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일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저희 양쪽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데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또 최근에 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말기, 4기로 진단받아서 이쪽이 다 전이가 되셔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MRI를 찍었는데 이 목뼈가 다 녹아내렸대요. 그래가지고 뼈를 교체하는 수술이 필수라고. 이제 그게 아마 신경을 누르고 막 이래서 웬만하면 워낙 이름도 박강인 장로님이지만 워낙 강인하신데 웬만하면 아프시다는 말 안 하시는데 이 통증이 극심하시니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뭐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제 그래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잘 지키는 저희 지금 제 아버지는 87세 전의 나이로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 85세 이러십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다가 이렇게 좀 거실에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이렇게 그냥 깜빡 잠들고 새벽까지 잠들 때가 있는데 느닷없이 탁 깼는데 몸이 날씨도 추운데 엄청 그냥 완전 얼음덩이처럼 이게 추운 경험을 딱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제대로 이불을 안 덮고 관리를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엄청 고통스럽다. 이 찬 기운이 확 나는 거. 정말 막 아주 끔찍한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도 뭐 이제 다시 또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끔찍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엄청난 추위든지 얼음이든지 불이든지 이런 고통이 계속된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면 이런 끔찍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추워도 그런데 이거에 몇십 배, 몇백 배의 고통이 계속된다. 그런 데는 진짜 가면 안 돼. 그리고 저도 가면 안 되고 우리 교인분도 가면 안 되고 아무도 가면 안 돼. 이런 어떤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신의 때가 마치게 될 때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큰 이유가 그렇게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한때 살다가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아니면 이 사실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국 복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아니라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끊기지가 않네요. 놔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왔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배우는데요.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이 성경,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 뼈와 이 피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 성경에 흐르는 맥이 바로 이 구원이잖아요. 성경적 구원론을 저는 아주 당당하게 이것이 성경의 맥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왜 이것을 이렇게 자주 나누세요? 이게 성경에 흐르는 핵심 맥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아, 성경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앞에 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좁은 문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지가 않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길은 협착하고 어려워요. 그래도 끝까지 그 길로 가야 천국에 이른다. 이것이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 성경을 아는 분이에요. 존 버년이.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하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꿈 계시를 받아갖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경의 내용을 잘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자만 가는 나라. 따뜻다. 이기는 자만 가는 나라.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도 맞는데 이기는 자만, 이게 뭐야?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뭐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최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됐으면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드시 기록돼야 되고 거기서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르다.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이다. 자,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를 함으로써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늘 흘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러면 그러한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왜 주시냐?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이 공급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움이 다 회개되니까.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랑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행함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마음으로도 거룩하고 행실로도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그냥 여러분 교회만 나온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복음을, 아까 했잖아. 교회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배워서 그 복음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비록 어렵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완성하게 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주 예수 천국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의의 왕으로 오셨다.
의의 왕이신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 따르면 우리도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인 거예요. 자, 18장 지난주에 17장까지 봤는데 18장 오늘 보세요. 자, 이 원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질문하죠. 천국은 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불러놓고 말씀하시죠.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한 번 얘기한 건 강조입니다. 진짜다. 어떨 때 더 중요한 건 진실로 이게 두 번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하는 거고, 이 진실로 이거는 정말 강조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결단코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뭐냐? 그만큼 순수하고 겸손하고, 또 어린이의 특징이 뭐야? 어른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고. 왜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으면 순수해지죠. 교만을 회개하니까 겸손해지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죠. 성령님께 순종하죠. 그래서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의 서열은 이 땅에서 겸손하고 낮아질수록 천국에서는 더 높임받는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천국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내가 막 교만해져 있어. 그러면 아이고 주여, 또 회개해가지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걸 즐거워하고. 왜냐? 이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다. 이런 말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비푼데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아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자죠. 나를 믿는 소자 한 명은 정말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왜냐?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모시니까 작은 예수처럼 생각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해라. 서로.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응? 아니 초신자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배기 싫다고 에이 너 쟤 가 막 이래가지고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라. 빠져 죽어라는 거 아니야. 그게 차라리 낫다. 왜냐? 네가 받는 심판은 너무너무 끔찍하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러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니까 성령을 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으로 이웃 사랑하되 이웃 사랑을 완성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웃 사랑으로 함부로 다루지 마라. 사람 무시하지 마라. 소중히 생각해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서로 더 조심해야 돼요. 서로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심령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화가 있다. 이 세상이 난리 법석이 나는 거다. 서로 막 상처 주고 싸우고 미우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죄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성경의 화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8절부터 9절에 말하잖아요. 네가 차라리 범죄하거든, 자꾸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으로 나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예수님은요, 뭐 돌려 말하는 것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요즘 목사님들은 설교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요. 목사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그 위로받고 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자꾸 동떨어진 천국과 지옥 얘기해요. 예수님은 가차 없어요. 너는 오늘 밤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신경 써.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내 맘대로 살다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따르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그렇다고 진짜 빼버리지 마시고 그 정도의 순교적 각오를 가져라.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살아라. 죽을 각오하고 죄 짓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이죠. 뭐 왜냐? 뺀다고 안 짓습니까? 빼도 또 지지.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 그런 결단을 가지라는 거야. 영생에 들어갈 결단.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무슨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미워하는 죄 짓지 말아요. 이웃 미워. 그러니까 실족을 왜 합니까? 사랑하는데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시작.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21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나한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7번 어떻습니까? 7번. 그러니까 22절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씩 곱하기 70번까지라도 해라. 7 곱하기 70 뭡니까?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490번까지 했으니까가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을 빌면 용서해. 심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책임은 용서. 그 다음에 비유를 들잖아. 어떤 종이 임금한테 10,000달란트를 줬어요. 10,000달란트는요 상상 불가. 조 단위예요. 조. 우리 국가 경제가 조잖아요. 조의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있습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임금이 불쌍해서 갚을 수도 없고 봐줄게 봐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룰루랄랄라 나가는데 500만 원 빚진 형제를 딱 발견합니다. 동관을. 야 갚어. 돈 못 갚는데 목을 막 만들어가지고 갚어.
보세요. 28절 보세요. 목 잡았나 안 잡았나? 28절 18장 28절 함께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은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10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돼요. 왜냐 한 데나리온이 일당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잡고 한 500만 원 돼서 목을 잡고 흔들면서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엎드려가지고 29절에 아유 갚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그리고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고발해버렸어요. 그 주변 동료들이 그걸 보고 민망해가지고 일렀어요. 임금한테. 임금이 부릅니다.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조를 용서해 줬잖아.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어떻게 네가 네 동료 500을 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너 다시 갚어. 너 갚을 때까지 감옥 들어가.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임금은 하나님, 조 단위로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 피로 용서받은 우리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해도 그것은 500데나리온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에 비교하면 너의 그 옆 사람의 모든 잘못은 500데나리온이다. 그런 거예요. 다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35절 다시 한번 35절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먼저 용서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줬어.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에 이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마음속에 주님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그 쓴 감정이 싹 사라지는, 이게 다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렵죠? 물론 어렵죠? 어렵다고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게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예. 지금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성경 해석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용서 안 해.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께 용서는 못 받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아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해석 안 돼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새로워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19장 3절부터 12절 19장 3절부터 12절 보면 예,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며 12절까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거 옳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내어버리라 그러면 맨날 사랑 강조한다더니 뭐 그래 내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은 율법에 모세가 허락했는데요 요런 말에도 걸리고 저런 말에도 걸리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원칙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4절 5절에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갈라서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서지 않는 게 원칙이야 말씀하니까 이제 딱 거기에 대해서 옳거니하고 반대 반론하는 거죠. 7절에 그러면 모세는 이혼증서 써가지고 버리라고 했잖아요. 딱 율법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모세가 너희 인간이 워낙 완악하니까 막 아내에게 너무 함부로 하고 막 그냥 하니까 최소한의 어떤 틀을 만들어 준 거다. 아내 버릴 때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 거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 9절 같이 했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자, 이혼이 허락되어지는 몇 가지 이유는 첫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그 관계, 계약을 깨버리는 엄청난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예. 음행은 이혼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원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버려. 어떡하겠어요? 상대방이 버리는 건데. 이러한 경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 영적인 거룩과 삶의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거룩하게 지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 배우자가 다 믿는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꾸 회개하게 되고 복음대로 살게 되고 천국적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지. 한 사람의 신앙이 없으면은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한쪽이 음행하든지 버리게 되면은 이게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자, 버리고 내가 다른 데 또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가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가정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그냥 너도 버렸으니까 나도 그냥 딸 차리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별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거 아니면은 이제 그런 나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야,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막 이러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고자 얘기를 하잖아요. 고자가 뭐예요? 예? 그냥 거기 없는 사람이 고자잖아요. 이게 뭐냐? 나는 천국을 위해서 나 결혼 안 해.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 많아요. 나 천국을 위해서 나 결혼 안 해. 이런 사람은 특별히 그것도 은사죠. 은사.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는 천국을 위해서는 나는 이제 이런 옛날에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결단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복음을 알면 이해가 돼요. 복음을 모르고 뭐 아무나 그냥 다 대충 믿어서 천국 가면은 뭐 이런 계명을 모토로 지킵니까? 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한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해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끝까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재림맞이할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성령으로 드러나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저는 이 지옥에 안 떨어지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신경 쓰느라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지금 물질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망하는데 그게 믿어지면은 그냥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만난 거 감사하고 같이 복음 나누는 거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감사하고 제가 목사가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하냐 힘들어. 그 은혜 못 받으면 목사님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 내가 승리해야지. 주여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깨달아질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신앙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생명과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 예수 천국 복음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복음 붙잡고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받아 땅을 정복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있어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역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아뢰고 의지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키는 마음을 주옵소서. 배경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피로 씻음 받고 이제 다시는 뒷걸음질지 않도록 다시는 등을 돌리지 않도록 다시는 세상 들러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이 수많은 유혹들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 주여 우리 힘으로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력한다고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만 지름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가능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역전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여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 예수, 주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영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영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말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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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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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